제복하는 교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해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도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안부를 안 여쭐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일곱 인재앙과 성도들의 기도. 일곱째 인재앙은 다뤄질 것이나 성도들의 기도는 아마 다음 주일날 후반부로 나눠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7장을 공부하면서 6번째 인해지향이 끝나게 되면은 8번째 인해지향이 나와야 되는데 6번째 인이 끝나면은 7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삽입된 장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인침을 주시기 위하여 잠시 보류된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7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좀 특이한 것은 7번째 인이 뒷끝 부분이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혹자들은 7번째 인의 재앙은 곧 나팔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다른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팔 재앙이나 내지는 대접 재앙은 100% 7번째 재앙까지 다 끝나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인 재앙이 7째 재앙이 없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아마 그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마지막에 살펴볼 것이고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더 인재앙에 대하여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할 그 참고 구절이 또 있어서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인재앙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누군가로부터 나의 장래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는 어떤 그런 서류를 한 장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운 난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군대에 가 있던 박상우 청년이 늠름하게 100일 휴가를 오늘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평생 군대에서 썩는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게 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 20개월 열심히 수고하면은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본인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수명이 100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보게 되면 잠시인 것이잖아요. 영혼과 어떻게 100년이 길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혼의 삶으로 인도하는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중요하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무섭죠. 그리고 징계가 막 재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꼭 이게 큰 재난 가운데 힘없이 재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 그랬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구상에 많은 재앙들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마지막 영혼의 삶을 준비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어떤 때 우리가 준비하지요?
바로 내 앞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또 마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뭘 얘기하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마지막에 이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약속되지 않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재앙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삽입장을 통해 가지고 인을 치고 있더라. 그 인이 어떤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전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깨끗하게 씻어지고 새 옷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것만큼 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그 약속 받으셨습니까? 별로 느낌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다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로부터 여러분 나한테 큰 질병이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질병의 정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병원 의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심각한 어떤 원인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맡아놓고 다시 일주일 있다가 갈 때 우리는 의사의 입술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의사가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그럼 의사의 손을 붙들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별거 아닌데 그거 하나 발견해가지고 확인한 것 뿐이거든요. 의사가 그걸 뭐 고쳤습니까? 뭐 암을 치료해가지고 의사가 우리를 낫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확인한 것 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사 손을 붙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인침을 준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했으면은 오늘 이 창세기 38장 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8장 공부하고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침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지금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이마에다 인쳐준 사건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어떤 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인침과 창세기 38장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인침을 한번 비교 대비하셔서 아 이게 그런 것이로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인침을 통해 가지고 나를 살려내셨구나. 이걸 보셔야 한다고요. 창세기 38장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쭉 진행되어 오다가 갑자기 그 중간에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간통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중간에 딱 끼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도 삽입장이에요. 요한계시록도 10장에서 또 삽입장이 또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여러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략하게 그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아들이 장성하니까 당연히 부모는 자녀들에게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을 찾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다말입니다. 다말은 여러분 요조 숙녀입니다. 그 다말이 첫 번째 아들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고려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치수제.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착하지 않잖아요. 떠도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침략이 있었고 자기의 가족을 위할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사자가 달려들겠습니까? 곰이 달려들겠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짐승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속이거든요. 짐승이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기 딸의 배필로 내지는 아들의 배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배필 함께 살잖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더했죠. 그 당시에는 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시족사회에 자기들끼리는 그래도 믿고 살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 사실 그 울타리에 벗어난 상황이거든요.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가족으로 맞아들인 것보다는 차라리 안전한 믿을 만한 그런 우리 형제나 가족 중에서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이 죽으니까 오난을 들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나쁜 사람입니다. 이 다말은 지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를 생산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해될 사람이 다말인 거예요. 다말은 그렇게 차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형의 씨를 받지 못했으면 동생이 씨를 줘서 그 다말이 아이를 출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땅에다 설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악하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제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그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아들도 잘못하게 되면은 죽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아직 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며느리야 미안하지만은 네 친정에 좀 가 있어라.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이 마지막 막내가 장성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 아들을 보낼게. 이건 뭐죠? 이 다말을 쫓아내서 그 아들 앞에서 못 있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대를 지금 못 있게 하잖아요. 완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한 3개월 지났는데 이 다말이 듣기를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명절인 삶의 명절은 양털 깎는 일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는 딥나의 성문 앞에 자기 가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노을을 쓰고 길가에 있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창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다.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다말이 들어오게 되면은 당신 나한테 뭘 줄 것입니까?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소 새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 대신 염소를 지금 가져올 수 없으니까 다음에 염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습니다. 다 오늘 설명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인에 대한 설명만 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주지. 그리고 합방을 한 다음에 유다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종도를 통해 가지고 양을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러죠? 그 담보로 준 그 찾아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도장과 끈과, 여기서 끈은 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도장과 지팡이를 도로 찾아오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 다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실 유다는 황망했을 것입니다. 그거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지팡이와 그 도장을 꼭 찾아와야 되는데 속으로는 차라리 잘됐다, 그냥 놔둬버려라. 그리고 한참 있었는데 한 6개월 지났나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며느리, 친정에 가 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과부나 내지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바로 현장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잘됐다. 이거 지금 자기 가족들의 그 제도에 의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막내 아들을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보내야 되는데 이거 보내면 죽기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말과의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율법을 적용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뭐 하라고요? 화형시키라. 그러다 화형시켜라.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이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을 끌어다가 화형을 시키려고 종도를 보냈는데 그때 다말이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입니다. 이 주인으로 하여금 내가 잉태를 했다. 이것을 너희 주인에게 보여줘라. 이 주인이 누구 것인지를 보여줘라. 그래서 종들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다한테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유다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네 주인으로부터 내가 잉태를 했다. 그럼 뭘이죠? 이게 유다의 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성경에 시아버지와의 이런 아주 추잡한 일들을 기록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낱낱이 인생사를 아주 지저분한 일까지 다 기록했다. 다른 경전이 어떻게 이런 경전이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솔직한 그런 경전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성경 내부를 들여다보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말은 이걸 안 거죠. 다말은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를 유혹해 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은 이런 성적인 충동이 있어서 다말이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다말은 다말의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을 조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모든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내밀한 것을 들어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말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고요. 오늘은 제가 인에 대한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깊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말이 자기의 죄된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100% 노출됐습니다. 증거가 있잖아요. 임신한 사실이 증거입니다. 뭐 이건 발뺌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과부가 아이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하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화형을 당해야 되지만은 이 화형을 면하는 길이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침의 사건입니다. 도장이 무엇이죠? 도장은 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인사건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 지금 자기의 범죄 사건, 율법으로 하게 되면 죽잖아요.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는요, 천하 인간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침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그 재앙 가운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재앙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그 재앙을 거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입맞음 당한 자만 삽니다. 그 입맞음이 바로 오늘 다말과 같은 우리의 삶, 도저히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되면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죄악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화형 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돌 맞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도장이라고요. 도장. 오늘 다말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도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오게 되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일 터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요? 도장이라고요. 입맞음. 도장 봐셨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아니 지금 유다가 죽은 지가 얼마인데 유다로부터 어떤 도장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도장 한번 다들 내놔보세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장 가지고 보여주시랍니까? 마패 가지고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 뭐 어명 없습니까? 이 인맞음 사건이 뭘 말하고 있죠? 이 도장이 뭘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만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갈 거라니까요. 주님은 심판자로 판결자로 주님이 이제 선과 악을 구분해 가지고 어때요? 양은 왼쪽으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그리고 알곡은 어디에? 곳간에, 쭉정이는 불 속으로. 다 이런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얘기인 것이지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판결자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도장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든지 죽든지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도장이나 불쑥 내놓는다 해가지고 되나요? 박도도 도장을 여러분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내놓으시랍니까? 안 그러면 유영식 집사님 도장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내놓으랍니까? 안 그러면 누구 도장을 내놓을 거예요? 그런 도장 가지고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새겨진 그 도장만이 유효하다고요. 그러면 그 도장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진리로 인식되어져야지만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걸 말할 때 너 입 맞았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도장을 다는 이름 새겨가지고 갈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입맞은 자의 고백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배우지 않고 듣지 않고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이 아무 도장이나 그냥 둥그러운 도장인 줄 알고 그거 가지고서 안 된다니까요. 정확하게 그 도장 가운데 누구 이름이 새겨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목도장 아무거나도 하나 주워가지고 그냥 챙겨 있으면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거나 도장 하나 챙겨놓고는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행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스스로 그 도장에 이름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 도장을 새기셔야 돼요. 삶으로.
그냥 파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을 새기는 삶으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것이겠어요? 이웃 사랑으로 당연히 나오겠죠.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나의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그 삶이야말로 도장을 새기는 그런 길겠지요. 바로 인침의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가지고 모든 재앙을 스톱해 놓고 일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마의 인침의 사건이 바로 오늘 다말과 유다의 사건과 똑같은 맥락이라고요. 실제 삶으로 적용하니까 여러분 인침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죠. 여러분 다 인침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셔야지만이 구분해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죠. 오늘은 인침의 사건을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러게 되면 마지막 일곱째 인이 어떻게 일곱째 재앙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근데 1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게 일곱 재앙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 재앙은 나오지도 않고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재앙, 즉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공이 똑같은 사건을 점진적으로 강하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곱째 인재앙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반 시간쯤 고요하다라고 다 끝내버렸다고요. 그리고 바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고 혹자들은 이 나팔재앙이 바로 일곱째 인재앙이야 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나팔재앙이 마지막과 대접재앙의 마지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은 나팔재앙이 일곱째 재앙이 나와 있는 걸 보거든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뭐죠? 나팔재앙 일곱째 재앙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일곱 재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접재앙은 또 어떻게 끝나는지를 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게 지금 엄청난 일입니다. 점진적으로 재앙이 커진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인재앙과 지금 나팔재앙과 마지막에 지금 대접재앙인데, 대접재앙의 일곱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섬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산악도 간데 없습니다. 우박,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무게로 떨어집니다. 이런 재앙 여러분 상상이나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대단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이 가운데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지금 나팔 재앙도 일곱 재앙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고, 대접 재앙도 분명하게 일곱 번째 마지막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인 재앙은 시지부지 지나가냐고요. 그러면은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게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제 8장 3절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그리고 상황이 끝날 때마다 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장 1절에도 또라는 말이 나오고 8장 2절에도 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또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앤드라고 하는 그걸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어를 보게 되면 분명하게 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장 1절에 또 일곱째 일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내가 봄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불더라. 이건 뭐예요? 상황을 지금 다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곱 재앙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그냥 뭐라고요?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래버리니까 이걸 그렇게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재앙은 없구나. 그리고 이내 일곱째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으로 넘어갔구나라고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인재앙도 7번 나와야 되고 나팔 재앙도 7번 나와야 되고 대접 재앙도 7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재앙만 6개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 시간쯤 고요한 이 사건이 바로 7번째 인재앙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한 게 7번째 재앙이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성경 연구하는 게 참 힘듭니다. 어렵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말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안 띄어져 있네. 시편 76편.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이것만 해석하게 되면은 오늘 반 시간쯤 조용하더니라고 하는 것이 재앙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이걸 해석을 해드려야 하면은 전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공이 7번째 재앙에 있는데 왜 인재앙만 없느냐? 인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7번째가 바로 반 시간쯤 고요하다.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76편 6절에서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고요하였나니나 잠잠하였나니나 같은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진입을 했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격했던 지금 애굽의
군인은 병마들은 어떻게 됐죠? 다 물속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반 시간쯤 잠잠하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했던 그 애굽의 군대는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7번째 인재앙의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냥 반 시간 조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조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침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고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 역사적인 바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배웠죠? 출애굽이 어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은 내 자아의 상태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갇혀서 내가 왕 삼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곧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삶입니다. 애굽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애굽의 삶에서는 우상숭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에서 나오는 것이 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어떤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나오죠? 10가지 재앙.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거 다 해석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귀신의 장난이라 했습니다. 귀신의 시험이라 했습니다. 이 귀신의 시험을 이기지 않고서는 자에서 빠져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개구리 재앙 내지는 오늘도 우박 나오지만은 그거 하나 얘기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박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얼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좀 우박이 한 달란트 되는 크기로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뭐죠? 물이 크게 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이 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은 이 식어버린 사랑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만 이 얼어버린 나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지만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의 자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는데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가 따라옵니다. 바로가 나의 자아입니다. 바로가 나의 자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살겠습니다. 내 것을 비워서 상대를 채워주는 곳으로 살겠습니다. 내 목숨을 죽여서라도 상대를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나오는 것이 자아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러면은 빠이빠이 이제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놔둔 것이 아니라 나 자아는 또 쫓아온다고 바로가 돼가지고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게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하더라도 나를 보게 되면은 또 옛 습관에 젖어 있잖아요. 이제는 바른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고 결단하고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또 나한테 갇혀있잖아요. 잡혀있잖아요. 바로가 쫓아와가지고 여러분 잡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나를 잡는 삶이 바로 옛 삶이라고요. 그 자아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으면 출애굽은 없고 가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삼아 살고 싶은 내 나라를 구축하는 것이 자아잖아요. 내 나라를 구축하고 싶은 것이 나야잖아요. 이게 자아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하고 내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죠.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라 구성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백성, 국민, 백성이 국민입니까? 아, 그렇군요. 백성, 국민, 땅,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 여기서의 백성은 나잖아요. 나. 그리고 땅은 누구죠? 성경에서 땅은 전부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나의 자아라는 나가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땅이 있고, 그럼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주권이요. 누구 주권이요? 왕의 주권. 그러면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왕이 되게 되면 이게 나라입니다. 누구 나라죠?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 내 나라에서 빠져나온 것이 출애굽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병장, 병장 달았나? 상병인가? 일병이야. 아, 일병까지. 아니, 벌써 제대할 때인 줄 알았네. 아, 이제 100일로 가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이 서는 거잖아요. 이게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웃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으면은 이것이 곧 누구 나라? 하나님 나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떻게 갈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돼요. 현재 사시지 않고 어떻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가 행복한 삶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미래가 연결되어 있지. 단절이 아니라고요.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과거도 하나님 나라이고 현재도 하나님 나라이고 미래도 현재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죠. 연결되지 않고 어떻게 그 나라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루셔야 되는데 그 이루시는 것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고 내몰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게 이웃 사랑이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나라에 살고 있지요. 내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짬뽕대 살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뜻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신기해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한 5분이라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뜻을 묻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게 되면 그냥 내 말만 하는 것인데 기도의 본질은 듣는 거라고요. 한 10% 내 말하고 90%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고요. 들어야지 되죠.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에 새길 수 있냐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 말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출애굽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그렇게 평생 괴롭혔던 다양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장시켜버리는 그것이 이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인지향의 7번째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창시 38장을 통해 가지고 다말이 도장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징계 상황인데 잠시 멈추고 보류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이 오늘 증거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증거로.
이게 증거지 뭐 다른 게 증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는 입맞은 사람인데 그리고 이겨내시라고요.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또 내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이걸 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겠다라고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록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두려워 떨므로 미래가 도저히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하게 되면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나라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입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겨준, 아니 여러분이 지금 새기고 있는, 어쩌면 이것은 글씨로 연필로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라는 연필로 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새기셔야 돼요. 새기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에요. 뚜렷이 새기셔서 계속 살펴보고 오염됐으면 자꾸 닦아내시고 그것 가지시고 주님 앞에 가셔야지요. 뚜렷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인지양의 마지막 사건과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품속에 새겨진 이 도장권을 보게 하시고, 그래 이것만 가지면은 모든 어려운 것 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야 라고 하며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 잘 견뎌내고 소망으로 우리의 미래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